23장, 예레미야 23장 9절 자막을 참조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9절, 여러분 10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10절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조상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12절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23장 9절에서 22절 말씀으로 거짓 선지자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오늘 말씀이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왜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느냐?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1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11절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하나님은 감찰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뿐 아니라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히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죠. 무수한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왜곡시키고 그것을 곡해하는 자들을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옳게 분별하고 그 말씀을 그 바른 복음을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을 증거하고 바른 말씀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뭡니까? 9절이죠.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니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전하는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떨린다.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읽지 않아서 내용 파악이 조금 힘들긴 하지만은 내용 전체를 읽어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 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심판당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뼈가 떨리고 치가 떨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처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바르게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습니까? 그러게 여러분, 성경을 읽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거는 성경의 문맥이 만약에 예레미야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라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본문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 주제가 뭔지 그걸 귀를 기울여야 되지.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으면 소통할 때도 이런 거 있어요. 어떤 분들하고 이야기해 보면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 제가 이런 쭉 어떤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쭉 이야기한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만 딱 끄집어 와가지고 자기가 살을 붙여가지고 다른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사실 그런 의도로 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소통할 때도 자기의 마음에 맞는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은 안 들으면 그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볼 때도 한자 한자 문맥을 이해해야 되지. 내가 요 본문에 요 단어가 중요하고 요 본문에 요것만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내 살을 붙여가지고 해석하는 거는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걸 영예라고 그럽니다. 영예. 잘못된 해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분별하고 있습니까? 그런 분별하는 훈련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죠. 10절 말씀에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왜 가늠하는 자들이 가득합니까?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고 광야의 초장자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하도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니까 그 결과 행음하는 자가 그 땅에 가득했던 거예요. 이 행음이란 원문의 단어는 종교적인 우상숭배 플러스 도덕적으로 타락한 생활을 이야기한 거예요. 당시에 우상숭배, 이방 종교들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이방 신을 섬기면서 이방 신 앞에 자기 자녀를 불태워 죽여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거기에 있는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여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들과 성교를 맺어가지고 성생활을 하면서 그게 그 신들을 기쁘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왜 그렇게 했냐? 그렇게 해도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잘 된다, 잘 된다, 복이다, 복이다, 괜찮다, 괜찮다. 책망 안 하고 사람들 눈치 본다고 책망 안 하고 죽으러 가는데 책망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이처럼 백성들이 타락한 생활을 한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17절에 나오듯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에 나오듯이 항상 복만 이야기하고 항상 평안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책망과 훈계의 말씀은 이야기하지 않고 잘못 가면은 매를 들어야죠. 잘못 가고 있는데 여러분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잖아요. 지팡이는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는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는 여러분 늑대가 오거나 곰이 오거나 이러면 그걸 싸울 때 지팡이를 쓰는 거. 막대기는 많은 거예요. 양들이 낭떠러지 갈 때 양을 탁탁 치는 거예요. 왜 칩니까? 떨어지지 말라고 바른 길 가라고. 그러게 여러분 말씀으로 바로 훈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백성들이 타락한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이 무조건 축복만 이야기하니까 잘못 가는데도 축복 이야기하다 보니까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그것을 이야기하는 본문이 오늘 23장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면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 그렇게 모든 관계를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 죄잖아요. 성경 말씀을 바르게 배우면 죄에서 떠나서 사랑 가운데, 이타적인 사랑 가운데 관계를 회복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배워서 죄에서 멀리 떠나 있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성전 안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했다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성전 안에도 있다. 세상에만 있는 게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거짓 선지자입니까?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안 가르치는 사람 모두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문맥이 있죠. 주제가 있죠. 흐름이 있죠. 그 흐름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요약해서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연구하고 묵상해가 바로 가르칠 생각 안 하고 말씀 한 절 읽어놓고는 요즘은 좀 덜하지만 강의 설교를 하니까 예전에는 말씀 한 절 읽어놓고는 목사님 하고 싶은 이야기 한참 하다가 내려가 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말씀 한 절 읽고 왜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야지. 여러분 거짓 선지자 그러면 목사님만 잘못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읽을 때도 문맥을 전체를 읽고 말씀 한 톨이라도 잊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말씀을 발췌하지 말고 문맥 전체가 뭘 이야기하는지 이 본문이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걸 깨닫고 들을 준비를 해야 되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겠다. 그거는 거짓 선지자죠. 그것은 잘못된 신자죠. 1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에게 연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왜 듣지 말라고 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이니까. 내가 말한 말이 아니니까.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 자기가 지어낸 말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평안과 현세적인 축복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또 십자가의 길 부활을 향해서 달려나가자. 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자. 하나님을 닮아가자. 이런 이야기하지 않고 복 계속 복만 이야기한다.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 지경으로 하다가 나라가 망한 겁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여러분 성경 본문을 보시면 18절에 제가 읽어보시면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면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바른 말씀을 전하지 않은 이유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교회에 이 시대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본문의 주제가 뭔지 그래서 그 주제를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시킬 것인지 이렇게 연구하고 분별하지 않고 적당히 한 절 읽어놓고 자기 하고 싶은 자기의 이론이나 사상을 가르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성령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은사 받았다고 무엇이는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이야기하는 거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종일 뿐이에요. 우리가 말씀의 주인이 아니에요. 말씀의 종은 말씀이 이야기하는 데까지 이야기하고 말씀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칼빈이 그 이야기 했잖아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걸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는 전달자예요. 메신저가 여러분 메신저가 뭡니까? 문자 이런 거 보내면 어때요? 카톡으로 문자 보내는데 내가 아 사랑해 이래 보내는데 이 메신저가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그대로 아 사랑해 보내면 되는데 얘가 AI 기능이 있어가지고 보낼 때 이렇게 하니까 아 나 너 미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메신저는 메신저인 거예요. 말씀의 종은 말씀이신 하나님 이야기하는 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설령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그것이 헌신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교인들이 좀 듣기 싫어해도 말씀이 이야기하면 말씀 그대로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설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든 자든지 말씀을 받는 자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달라. 무슨 마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을 부어달라. 그래서 솔로몬이 초기죠. 후기에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망했고 초기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겸손함을 가지시고 매일매일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분별한 말씀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놓치지 않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이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분별한 말씀 위에 우리가 날마다 나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주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그 순종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내적으로 일대일 양육과 어린 전도와 목장 회복을 통해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말씀 위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교회를 흠잡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왜 흠잡습니까? 여러분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고 교회가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섬기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건강과 기억과 자녀들의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권은미 권사님 부친이 아직도 좀 입원해 계시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도 저희를 주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은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쉐마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들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내적으로 잘 재건되게 하시되 말씀과 기도 위에 바른 복음 위에 잘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어린이 전도가 활성화되게 하시고 목장이 모이기를 힘쓰게 도와주시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게 도와주시며 일대일 양육을 통해서 바른 복음 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참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연약해도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 알고 존귀 여기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영적 지도자나 또 당회원들이나 또 중직들을 서로 존중하면서 하나님 귀 여기게 도와주시고 성도 한 명 바라볼 때 주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 섬기는 것이 성도 섬기는 것인 줄 알고 서로를 나보다 낫게 여기며 존귀 여기다가 함께 신앙이 자라고 함께 건강을 하나님 주시는 건강의 복을 누리고 기업의 복을 누리고 자녀 형통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온전한 열매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권은미 권사님 부친 또 아직도 하나님 기력이 회복되지 않아서 태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입맛이 돌게 하시고 하나님 잘 소화가 되어서 영양분들이 잘 공급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력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잘 내려가서 일상을 살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그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놀라운 복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이외에도 연세 많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또 우리 하나님 모든 연약한 분들 한 분 한 분 만져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엎드린 귀한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